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순서대로 지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필립 얀시가 2014년에 쓴 책 제목이 직역을 하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왜라는 것입니다. 한글 책은 번역이 좀 제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왜라는 질문은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는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필립 얀시가 먼저 쓴 고통에 대한 고통의 주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인데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아마 좀 상당히 많이 팔린 이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 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흔쾌히 제안을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원하는 사람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한 1000명 정도가 그거를 다운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만 명이 그것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성경적인 대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있던 모든 원고를 다 내려놓고 쓰던 원고를 다 내려놓고 이 고통의 문제를 다시 다루어서 낸 책이 아까 얘기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왜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자, 미래에 가야 우리가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이해해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던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부모님 신뢰했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난 이해하지 못해서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아니요. 이해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해요. 심지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닥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샌드위치 구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뭐냐면, 샌드위치라는 게 중간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빵 사이에. 그것처럼 한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훅 들어와서 구성되어져 있는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와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마가복음 6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서 가져왔을까? 그에 대한 그 배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예수님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헤롯의 평가가 매우 흥미롭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헤롯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이야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죽지 않은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산채로.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예언서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이렇게 온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모세나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는 그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야기거든요.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제 이 뒤에 부분에서,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서 왜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 죄책감에 시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잘 설명을 해주면서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까지 참고해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문제를 삼은 것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 자기의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감옥에 간 것이죠. 자, 성경에는 헤롯 왕이 몇 명이나 나올까? 자, 성경에 헤롯 왕 많이 들어봤죠? 헤롯 왕들이 몇 명이 나올까? 성경에 헤롯 왕은 총 6명이 나옵니다. 다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다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그 6명이 다른 인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걸 안디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두 번째 줄에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헤롯 대왕이 그 팔레스틴 전 지역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30년이 지난 거죠. 그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이 여기 보면 헤롯 안디바 옆에 노랗게 되어진 그 아켈라오라든지 그 빌립 2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땅을 분할시켰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각기 땅을 분할시켜가지고 맨 북쪽은 헤롯 빌립이 지배를 했고 그 중간에 갈릴리,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헤롯 안디바가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지배하게 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지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야. 혹시 티베리우스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인데 그 티베리우스와 절친이었어요. 가까웠어요.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이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를 졌는데 그게 티베리아스.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나와요. 디베리아. 많이 들어봤죠? 디베리아. 그게 티베리우스인데 지금 갈릴리에 가면 이 티베리우스 도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 사람의 원래 부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가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나중에 자기가 부인으로 삼은 거고 동생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가 삼은 거고 이 사람의 원래 부인은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인 파사 앨리스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지금 이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페트라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도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큰 그 절벽 같은 데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죠. 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곳인데 지금도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바로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 부인인데 그 부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라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오른쪽과 왼쪽에 나오는데 파랗게 되어진, 그러니까 그 북쪽의 그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도 똑같은 빌립인데 그 빌립이 아닌 제가 지금 파랗게 동그라미 쳐놓은 그 빌립, 그 사람은 빌립 1세인데 그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마케루스 요새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케루스 요새는 이렇게 지금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 적대감은요, 헤롯 왕보다는 누가 더 컸냐 하면 헤로디아가 컸어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래 진작에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렸냐 하면 헤롯이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요한이 맨날 오른손을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막 죽이라고 해도 자기가 못 죽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만 실수로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그때 헤로디아의 딸,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니까 헤롯이 배제되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니까 이 딸은 헤롯과의 관계에서 낳은 딸이 아니라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이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헤롯 왕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술도 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네가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완전히 허세로 가득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뭐든지 얘기해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거기서 대답을 안 하고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걸 보면 아마 헤로디아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종종 이 헤롯이 자기 과시욕에 이렇게 막 과시욕이 생겨가지고 종종 아마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만약 왕이 너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즉각 대답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뭘 구해야 될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한 엄마죠. 딸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죠. 그 딸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뭐 했다고 해요?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헤롯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정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 왠지 자기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그것을 거두어들이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가 그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시체를 거두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본문이 오늘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알리냐면 예수님께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슬퍼하시고 아마 세례 요한의 상당 부분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100년이 넘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평가를 받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롭고 또 하나님의 진실했던 종이 거만하고 비겁한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안디바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해도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말을 외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외쳤던 것이죠. 그 후 안디바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역사 책들을, 역사적인 그 내용,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그 뒤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 팩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안디바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쭉 있다가 예수님도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있다가 이 안디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냐면, 느낌이 오세요?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나바테아 부인의 나라였던 그 나바테아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디바는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훨씬 큰 나라였거든요. 안디바가 지배하는 그거에 비하면 나바테아가 훨씬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바로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그 당시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나바테아 왕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을 죽이거나 생포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우스 비텔리우스가 2개 군단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디바의 초청을 받아서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에게 그 명령을 한 로마 왕제 티베리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는 나바테아 왕국을 공격하라고 했던 자기의 군인들을 철군시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이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는 시리아의 총독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 로마의 8대 황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철군을 시켜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안디바가 나바테아와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가였던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당시에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거에 대한 벌을 받았다라고 세간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안디바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폐위가 된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졌지만. 근데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는 헤로디아의 남동생과의 갈등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남동생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원래 방탕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도박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자기 누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좀 돈 좀 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인 안디바에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그 헤롯 그 안디바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 황제가 바뀌었는데 아까 티베리우스가 죽었다고 했죠? 그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많이 들어봤죠?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되게 이렇게 악한 왕이었죠. 되게 방탕한 왕이었죠. 근데 이 칼리굴라가 왕이 됐는데 이 칼리굴라가 그 아그리빠와 굉장히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칼리굴라가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왕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 석방해주고 그 사람을 그 아까 분봉왕 중에 하나로 세워줘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칼리굴라에게 그 헤롯 안디바에 대한 그 음해를 합니다. 모함을 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지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칼리굴라가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자기와 절친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옹에다가 유배를 시켜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아그리빠에게 줍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가 그래도 자기 형제라고 그 누나인 헤로디아에게는 그 안디바 따라가지 말고 그냥 왕궁에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그 헤로디아가 악한 여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기록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2가지의 마음속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다, 또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하죠. 여러분도 이 드림이 학교에 오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누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평가를 하죠. 또 누구는 사회혁명운동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죠.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정말 내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이냐,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강요받던 시대 속에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진정성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안 되죠. 그들의 그 고백은 진짜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큰 고난을 겪습니다. 북한에서만 하더라도 성경이 발견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발각이 되면 바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강제 수용소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잔인한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평생을 외톨이로 지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손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고백일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니? 캐치프레이즈로서 오늘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그 고백은 어떤 진정성을 담고 있는 고백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이란 어떤 길인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죠. 우리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결합시킨 걸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장황한 변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하게 의인의 고난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그에 대해서 갚으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생각하건대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자라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고난받아서 시험에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못 믿겠대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거예요. 누구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흔들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를 따르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최후의 승리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자체는요, 늘 어려워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얼마나 편히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편한 대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른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진리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그리고 너는 그 진리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니? 주님은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7년 7월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목사님의 영정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너무 그때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온 사회가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던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서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데 가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스물세 명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그 사건이 있고 몇 년 후에 이분의 지인이었던 친구와 또 이분의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각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였는지, 그들은 이 배영규 목사를 그리워했고, 또 존경했고, 또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죽음이라고 자기들은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가 죽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7발의 총탄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흔적입니다. 그의 옷에 혈흔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의 책상에는 이런 글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의 좌우명이기도 했는데 그는 정말 이 고백대로 그의 마지막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배영규 목사가 죽었던 그 날은 2007년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죠. 그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살당했던 7월 25일은 바로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축하 선물을 받는 대신 그는 총탄 7발을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주님 앞에 오는 그 배영규 목사를 주님이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헛되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순교자로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은 태어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죠. 그런데 죽을 때는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의 죽음이 말해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지만 죽음은 우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죽음은 나에 대해서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해줄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온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죽음 속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젊은 나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저도 저희 제자가 20대 가장 활발할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서 너무너무 정말 애간장이 녹는다는 게 뭔지를 저도 그때 느꼈는데 정말 막 속이 그 애간장이 녹는 그 슬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우리가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회되지 않는 단 한 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